샬롬.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더운 사랑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고 주님 안에서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함으로써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을 목말라하고 주님을 배고파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늘 넘쳐 흘러나게 해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서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요약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신 브엘세바에 제단을 쌓고 그분 이름을 부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신 것을 보았다며 이삭에게 평화의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서로 맹세한 그날 이삭은 우물을 얻고 세바라 합니다. 에서의 아내들인 헷족 속의 딸들은 이삭 내외에게 근심이 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창세기 26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26장 말씀은 앞서 25장에서 야곱이 에서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그 장자의 명분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의 본문은 이삭이 얼마나 큰 복과 영광을 누렸는가를 절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거부가 되었고 가는 곳곳마다 샘이 터지는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은 오직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브엘세바에서 이삭을 만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과 그리고 그 복을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근데 영토 최남단인 브엘세바는 과거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곳이면서도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세운 곳이기도 합니다. 즉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로 정해지고 이 약속의 땅의 경계로 확정된 곳이라는 것이죠. 이삭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장막을 쳤는데, 하나님은 이삭이 어디로 가든지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증표로 거기서 우물을 파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삭은 어떤 상황에서도 풍요와
안식을 매일같이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브에세바에서 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었는데 이삭도 그 군대 장관 비골과 동행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물론 이들이 동일 인물은 아닙니다. 아비멜렉과 비골은 왕과 장관의 지위를 나타내는 명칭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말하고 이삭이 자기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계약을 맺고 경계를 정하자고 요청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을 때 나온 그 대화와 매우 유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었듯이 이 이삭도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데 이후 브에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 차지할 영토의 경계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한 반드시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바로 그날 종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나왔고 이삭은 그곳을 맹세를 뜻하는 세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는 숫자 7을 뜻하는 쉐바와 발음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뜻하는 브엘과 합해 7의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의 브엘세바가 되었습니다. 이 지명은 우물이 상징하는 바로 풍요와 하나님의 창조와 언약을 동시에 떠올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에서는 언약 백성답지 않은 행보를 보이면서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즉 이방 사람들 중에서 2명이나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이는 그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헷 족속과 철저히 거리를 두었고 가나안 족속 중에서 그 아들의 배필을 구하지 않으려고 하란까지 종을 보낸 그 아브라함의 행동과 굉장히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바로 복된 인생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에 놀라운 그 번영과 축복을 누릴 수 있었고 이어서 그의 유산인 신앙을 물려받은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또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돈이나 집이나 차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한 바로 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자녀의 이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언제나 형통한 길을 걷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고 우리가 마음속에 좀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또한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만 예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시고 이기적이고 굉장히 편애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받고 싶어 하십니다. 관심.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선택하고 바로 세상을 선택하니 하나님의 그 사랑에 깊이 거하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끌고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초청하십니다. 자신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는 나도 그와 함께 한다고요. 왜 이런 말을 주님께서는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관심받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상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리고 신앙의 것들에 우리의 열심과 사모함을 가지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음의 적용 질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 신앙은 그냥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그만인 그러한 것으로 취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바로 그 온전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마땅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는 것이 왜 중요한지 오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마음속에 이제는 그러한 사람이 내가 되겠다. 그러한 가정을 내가 이루겠다.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묵상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 함께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세상 앞에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삭은 우물을 계속 빼앗기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오히려 지경이 넓혀지는 일을 경험합니다. 이로 인해 결국 아비멜렉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평화의 계약을 맺자고 요청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힘을 가진 아비멜렉과 같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이후의 시간에는 계속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동행한 삶 계속해서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함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근심이 아니라 오직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